한 주간 제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무더위가 시작돼 갖고 정말 그 끈적끈적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는 요즘에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갑자기 한 2, 3개월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면 그때 좀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가게에 좀 일찍 나갑니다. 일찍 나가서 오늘의 양식을 펴놓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 가게에 있는 컴퓨터로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거기다 기록을 해요. 내가 그 원하는 기록, 내가 간구하는 기도나 앞으로 뭘 하고 싶다는 기도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부터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거 시작한 지 집에서 그냥 했었는데 집에서 일어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일어나서 좀 한 3분의 1은 들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다시 들어요, 그걸. 확실히 제가 언더스탠 하기 위해서 다시 듣게 돼요. 그런데 집에 있는다고 그걸 다시 듣겠냐고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아예 일찍 출근해서 하는데 쓸 때 시험이 와요. 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땐 전혀 시험이 안 와요. 왜냐하면 3분의 2만 깨어있고 3분의 1은 간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전혀 시험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 3분의 1은 간 상태에서 아멘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막 오늘의 양식을 다시 쓰고 하면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내가 이걸 끝내면 뭐를 해야 돼? 이거 하면서도 이거를 제가 한 달을 고생했어요. 막 이를 악물면서 막 했어요.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여기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막 그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좀 지나니까 조금씩 낮아서 지금도 가끔씩은 떠오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았구나. 사도 바울 역시도 내적인 투쟁이 있었구나, 분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일반인 사람은 그건 정말 새발의 피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듭났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혹시 안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혹시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모든 사도 바울도 본인이 거듭났음에도 로마서 안에서는 계속 투쟁하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인데 투쟁. 오직하면 우리도 그분도 아닌데 그만큼의 그런 믿음의 그런 반열에 서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직 하겠습니까? 그분이 10번 싸우고 이 안에서 한 100번이나 200번은 싸우고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응?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내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고, 해야 할 것을 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정말 안에서 계속 내전, 투쟁하고 있었어요. 그 투쟁은 뭐예요? 그건 누구와 투쟁하는 거예요? 마귀일까요? 내 안에 그 안에 마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당혹함을 느끼는, 그 당혹함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게 살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적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무의식 중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떻죠? 아이고, 내가 이걸 해버렸네. 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 15절 볼까요?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본인이 뭘 했는데 내가 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썼을 때는 이분도 뭘 했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 나쁜지 나는 저희들은 판단 못하지만 이분께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응? 이게 문맥상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했지만 미워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에 가담한 자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죄 졌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지나서 기억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오늘도 죄에 가담했구나 라고 고백하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냥 죄 진 거 모르고 그냥 시간에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오래 지나서 그거는 좀 나요. 그때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인에 가담을 했구나. 그런 고백은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 기도하죠?
회개기도 왜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 묵혔던 걸 끄집어내서, 내면에 있었던 거 끄집어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가담한 걸 고백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했다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배울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전쟁은요, 내 안의 투쟁은요, 이 싸움은요, 안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데 있어서 지쳐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사탄이 떠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심을 하고 뭐 새로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회심을 했어도 이분이 굉장한 지식가고 지혜가고 율법사고 뭐 그랬지만, 사두개인이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잘못한 것, 잘한 것 고백하고, 그 잘못한 건 왜 어째서 잘못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고백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록해서 기록하고 또 보세요.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반복된 그러한 실수, 잘못 안 저지를 겁니다. 두 번째는, 쟤는 완전한 모순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후반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모순이죠. 정말 모순이에요. 본인이 알면서도 행해버렸어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알면서 하잖아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알면서 행하는 게 모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우리 가끔가다 사도 바울도 했듯이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본인도 싫었는데, 본인도 성경적으로 실천하고 싶었는데, 말씀대로 하고 싶었는데, 미워했다.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알면서 살았다면 잘 사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잘 못 산 거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너 잘못했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했어 하는 칭찬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잘못된 적 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생은요, 여러분을 지적하는 사람, 그분이 선생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했다 잘했다 이겨 띄워주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나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칭찬만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잘못해도 칭찬, 잘해도 칭찬, 칭찬.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한테 지적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나를 깨우치지 못하게 막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선생일까요? 친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지적해 줄 수 있는, 올바르게 지적해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선생이고, 친구이고, 동료이고,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이고요, 친구고요, 지혜를, 나를 알게 하는 귀중한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 높게 좀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영적인 교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신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고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사고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감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엄청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그분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뭐예요?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것은 그냥 지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정말 사도 바울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라는 고백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진정한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고 고백한 것이 이 세상은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선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공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몰랐는데 죄를 딱 저버렸네?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해버렸네? 자, 법이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깨달았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라는 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려니 여러분 속에서 불 나죠. 가끔씩 이렇게 곁길로 갈 때도 있는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막 전기가 오듯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는 대로 그냥 사십니까? 우리에겐 좋은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찬양과 기도.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데는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지식은요, 한때 일부예요. 그 일부는 바뀔 수도 있어요. 법칙은요, 네? 바뀔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법도 막 바꿔버리는데, 네? 그죠? 그래서 뭐가 안 바뀌어요? 성경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가 잘못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지, 진짜 원래 원판은 지금도 있다고요. 그 원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깨달으면서, 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율법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의 통치, 법령, 위반하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좋아한다, 성경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좋아하시는, 선한 율법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는 내적인 힘입니다. 힘에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죄는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도 있지만 이걸 깨우치는 게 뭐냐면, 이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이 죄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는 죄는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죄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튀어나오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면 그게 그냥 튀어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화냅니까? 화 안 내잖아요. 그죠? 안 건드리면 화 안 냅니다. 어느 분도. 근데 외부에 어떤 충격 왔을 때 어때죠? 화내죠.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을 딱 비춰보면, 예? 분명히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그러면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화를 확 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삭히고 한 발 물러나서 상대방을 그 충격을 보고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석 안 합니다. 사람은 그냥 딱 치면 그냥 이거죠. 어떤 사람이 뭐 한 대 맞으면 뭐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감각이 없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충격 오면 그게 죄예요. 어디 예수님이 화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사랑으로, 네? 항상 겸손으로, 항상 낮아짐으로, 네? 남보다 위에 있기보다는 밑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어때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심한 사람은 욕하죠. 더 심하면 몸으로 행동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새 본성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본성. 구본성이 아니라. 구본성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새 본성이라는 거 뭐예요? 새 본성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삶이에요. 죄는, 원죄는 있지만, 이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게 그겁니다. 법을 사랑해라. 말씀에 충실해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신앙생활해라. 그겁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상반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의 새 본성과 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외부의 힘, 주변의 힘, 우리는 본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 거듭났잖아요. 새 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구본성과 새 본성 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싸우겠죠. 끝없는 투쟁인 거예요, 그게. 계속. 갈등하죠. 요즘은 이제, 돈, 예? 물질에 대한 이 물질주의적 이제 세상이 됐어요. 예? 여기는 돈을 많이 준대요. 여기는 돈을 조금 준대요. 대부분 어떡하죠? 근데 이 돈을 조금 주는 분은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갈등이 있겠죠. 네? 여러분 마음에 막 갈등 생긴다. 세상에 지금은 돈이 필요한데 왜 이거 돈을 가나 이거 사람을 따라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구본성과 새본성이 이 안에서 마음속에 막 죄인데, 예? 이 새 본성도 지금 새 본성하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세상에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발휘하겠어요. 18절을 보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새 본성을 가졌어요. 그죠? 그렇으니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령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나는 거듭나가고, 천국 같은 기분인데.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이거 거듭난 사람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이요. 몸은 원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뚱아 니가 말을 안 듣네. 여러분, 지금 삶에서 그렇죠? 저도 가끔 그래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돈을 달래요. 그럼 어떨 때 이렇게 꼭 한번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됐어서 줘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보면 젊은 사지가 멀쩡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말하는 거 보면 마약을 엄청 해갖고 애가 갔어. 눈동자도 갔어. 이걸 막 속에서 갈등한다고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주면요 100% 그거 가져가서 마약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줘요. 그럼 나는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떠하든지 너한테 달라고 그러면 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주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사람이 구하면 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안 했잖아요. 분명히 줘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줘야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상반된 힘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몸 안에서 상반된 힘을 서로 겨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세 사람도 성령의 권능과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겨루기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본성과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계속 내 마음을 계속 보면서 수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본성을 가지고 계속 나를 따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말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 악은 그 안에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세력, 절대 세력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죄는 경쟁하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쟁하는 악. 우리 속에는 매일 악하고 선하고 계속 경쟁합니다. 우리 본성과 새 본성이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툼도 하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지만 힘겨루기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니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원하는 바 정말 이전에 거룩했던데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방식을 잠깐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안 할 때 있잖아요. 살짝 뭐 보지도 않는데 뭐 남도 보지도 않는데 나하고 하나님이 왔는데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회개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줘. 그거는요 그 본인의 생각이지. 예? 죄의 농도에 따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죄가 크면 죄질로 다루시는 거고, 제가 좀 약하면 그래도 약간 채찍질로 다스리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본인의 스스로 이거는 큰 죄, 이거는 작은 죄, 이거는 더 작은 죄, 이거는 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 이렇게 분석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도들은 왜 그렇게 분석하고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면 다 해결된대.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회개하면 다 천국 가겠네?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참 착각하고 살아요. 가끔씩.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삶, 그 방식에서 새로운 욕구, 새로운 애정,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 속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옳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그 욕심인데, 네? 욕심이잖아요.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새로운 욕망이고 욕심인데 그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왜 쫓아갈까요? 거기에는 거룩이 있습니까? 악에는 거룩이 없어요. 악에는 뭐가 있어요? 파괴, 절망, 실망, 패배 그런 것만 있어요. 우리의 새 거듭난 삶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희망, 소망, 구원, 네? 이런 게 있다고요. 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욕망을 일으키게 하고 실망을 일으키게 하고
왜 그러한 삶을 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안에서 악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긴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죄는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 20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약간 이걸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약간 이렇게 떠미는 것 같네. 좀 핑계 대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모든 성도들 삶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그건 뭐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새로운 나가 아닌, 새로운 것이 아닌 내가 옛날 그런 것들이 그것이 튀어나와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끔 그래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구습관, 진짜 옛날 습관 그쪽 버렸잖아요. 여러분 새로 돼서 버렸는데 그게 가끔씩 튀어나오잖아요. 삶에서 튀어나와요.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살면서 아직도 존재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고 그래도 가끔씩은 그 구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라고 얘기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반복됩니다. 이제 그가 회심한 것은 참된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회심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옛날 게 자꾸 튀어나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미워하는 것들 자꾸 하고 있어. 나는 분명히 회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것을 내놓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본인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걸 교훈 삼아서 살아가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근데 훌륭하신 분, 세상에 훌륭하신 분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내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나쁜 것, 악한 것을 다 고백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이분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악을 진다면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겁니다. 그건 경쟁에서 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악에 져서 패배자가 되실 것이고, 실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이후의 8절은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승리와 죄에 대한 승리에 관한 우리의 큰 소망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8장에서는 우리에게 건강에 이른 방법에 대한 처방을 주고요. 또한 올바른 진단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 진단서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읽고 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내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분쟁하고 투쟁하고 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는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깨닫고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